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끝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면 창세기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나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목초지 다툼으로 인해서 좋은 땅을 택하고 떠난 이후에 어디까지 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소돔까지 가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소돔 가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나 생각지도 않은 전쟁에 휘말려서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고 목숨까지 위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2절에 소돔까지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 아브라함이 네가 좋은 땅 택하면 내가 양보할게 그랬더니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쪽에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좋아요. 그래서 그 땅을 택하고 이제 삼촌하고 헤어졌는데 그렇게 좋은 땅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까지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돔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귀영화 또 부귀영화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타락으로 유명한 그런 사치와 향락으로 유명한 대명사 같은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비록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돔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돈 많이 준다고 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서 소돔까지 간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 가서 돈도 많이 벌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좀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지도 않은 전쟁에 휘말려서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는 지금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롯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국지의 정세에 휘말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 가나안 땅을 중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4개 나라 연합군하고 남쪽에 있는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 나라 연합군이 맞붙은 총 9개 나라가 맞붙은 아주 좀 대규모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래서 가만 보면 북쪽의 연합군은 4나라가 연합을 했고 남쪽은 소돔을 중심으로 몇 개 나라요? 5개 나라가 연합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당시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대단히 규모를 가진 그런 나라는 아니고 부족 중심의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부족 중심의 국가. 자,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나라가 연합하고 5개 나라가 연합하고 9개 부족이 연합해서 충돌했다면 작은 싸움은 아닌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전쟁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북쪽에 있는 4개 연합군 중에서 아마 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좀 제일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쪽에 있는 5나라가 그 나라에 굴복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12년간 섬겨온 거예요. 근데 계속 12년간 조공을 바치면서 하니까 어때요? 배가 아픈 거죠. 이제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13년에 힘을 규합하고 배반을 한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친 겁니다. 12년 동안 조공 잘 바치던 나라들이 배반을 하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주변에 있는 힘 있는 나라들, 세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나를 섬기다가 배반한 밑에 있는 남부 연합군을 혼쭐을 내주려고 이제 위 북쪽의 4개 연합군이 밑으로 쳐내려온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5개 연합군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전쟁할 작전을 짰는데 어떤 작전을 짰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저 시딤 골짜기 역청 구덩이 저리로 인도해 싸우면 우리가 훨씬 유리할 거다. 이런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에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 또 역청 구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역청이 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아스팔트 포장할 때 여러분 시커먼 거 보죠, 그죠? 예, 어때요? 굳으면 딱딱하지만 그 뜨거우면 어때요? 굉장히 그 흐물흐물하고 찐덕찐덕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잘 아는 자기들 동네 앞마당, 자기들 집 앞마당인 이 역청 구덩이가 많은 그쪽으로 가서 진을 치고, 예, 자기 적군들을 그렇게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역 정세에 환한 이 밑에 남부 연합군 다섯 나라, 원정원 위에 네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가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밑에는 다섯 나라고 위에는 네 나라고, 그리고 어디서 싸워요? 지금 남부 연합군의 앞마당에서 싸우잖아요. 지형을 잘 아는, 전략 전술을 잘 펼 수 있는 밑에 나라가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긴다고요? 오히려 밑에 자기 집 앞마당에서 싸운 다섯 개 나라가 패하고 원정을 온 위에 네 개 나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10절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누가 빠졌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졌다. 아니 여러분, 이 지금 역청구덩이 시딤 골짜기는 누구 앞마당이라고요? 소돔 고모라 남부연합군의 앞마당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잘 아는, 마치 자기들이 파놓은 것 같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옛날에 속된 말로 무슨 말이 있었어요? 똥 깨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 그런 얘기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자기 집 앞마당에서 대패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밑에 나라가 다섯 나라고 위에는 네 나라고, 밑에 나라는 자기 집 앞마당에 싸웠는데 오히려 패하고 역청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졌다. 왜 그랬을까요? 위인 나라가 더 힘이 세서, 윗 나라가 전술 전략이 더 뛰어나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밑에 나라들을 돕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하나님 보실 때 위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악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 있는 다섯 개 나라 연합군은 누구 중심으로요? 소돔과 고모라 중심으로 한. 여러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소돔은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것도 남색으로 호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극심하게 타락한 도시가 바로 소돔이에요. 창세기 13장 13절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을 중심으로 고모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돕는다면 누구를 돕겠어요? 위쪽 나라를 돕지 밑에 나라를 안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자기 앞마당에 싸워도 패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안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알면 진짜 뭘 아는 사람이죠. 옛날에 미국의 그 제16대 에이브리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할 때 그랬다잖아요. 예? 미국의 이 노예 해방으로 인한 남북 전쟁이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노예 해방,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니까 남부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노예 없으면 안 되거든요. 못한다. 북쪽에 아브라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북부는 노예 해방하자.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북군의 이 노예를 해방하자고 하는 북쪽에 있는 링컨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계속. 자꾸 밀리고 패하고. 근데 링컨 대통령이 늘 막사 안에서 기도하는 대통령인 것을 안 참모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우리 군대는 자꾸 이렇게 밀리고 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의 링컨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브라함 링컨이 뭘 진짜 아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편에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남부연합군은 5개 나라가 연합해서도 자기 앞마당에서 전투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누가 포로로 잡혀가요? 롯이 포로로 잡혀가죠. 여러분 사실 롯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남쪽 군대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위쪽의 나라가 승리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왜요? 롯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어요. 물질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저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소돔까지 갔단 말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 가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4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저기 가면 돼. 분명히 되는 길이야. 맞는 길이야. 대박 나는 길이야. 갔는데 어때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지 복을 받는 장소인지 그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바로 그 길을 간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르나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정확히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비록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로 따라가고 거기에 인도를 받는 삶이 결국에는 마침내는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 험한 길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복받는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마침내는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롯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세상적 기준으로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가 뭐예요? 아이고 꽃이다. 예? 그렇게 말이지 나를 모른 채 하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좋은 땅을 그냥 입 싹 닫고 말이지 그렇게 그렇게 그래 벌 받는 거야. 꼬셔 아주 그냥 꽃신내가 진동을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걸고 그 조카를 구하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석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카는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다고요? 남부 연합군 5개 나라를 쳐부순 몇 개 연합군? 4개 나라 연합군. 여러분 아무리 부족 국가라 그래도 4개 나라가 연합하여 지금 전쟁하는 이런 상황이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가지고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카를 구해와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못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왜 조카 롯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 조카 롯을 길렀는데 롯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챙긴 거 아니에요. 양자 삼아서 마치 아들처럼 길렀어요. 나중에 좋은 땅을 택해서 가도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땅 보고 그냥 자기 그냥 입 닦음하고 그냥 싹 가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롯이 그래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를 거둬주고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삼촌인 나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를 길러줬으니 이 은혜를 잊지 아니리라 하고 좋은 땅은 삼촌이 가지세요. 나는 아무 땅이라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롯은 안 그랬다고요. 좋은 땅 차지하고 떠나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그냥 그렇게 싹 아주 매정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이고 꽃이다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서운한 감정을 다 넘어서서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 조카를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도대체? 예?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못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 안 만나봐요? 네, 만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디 그래요? 정말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대로 돌려줘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몇 번까지 용서한다? 세 번까지는, 그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3, 세 번. 그러면 3, 세 번 용서하고 그 다음 용서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을 70번. 그럼 몇 번이에요? 7 곱하기 70 하면 490번. 490번 세하여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 4번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3, 4번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용서해라. 원수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 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손해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그래,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그래도 인내하면 좋겠어. 그래도 참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도 용서하면 좋겠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해도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겠고, 나를 닮으면 좋겠어. 하나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한 이 기대가 대단히 크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최고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그냥 너는 요만큼만 하면 좋겠다. 너는 요만큼만 하면 좋겠다. 너는 쟤만큼만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너는 뭘 하든지 최고가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잖아요. 비록 나는 공부를 못했을지라도 너는 공부를 잘하면 좋겠고, 나는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너는 좀 부자 되면 좋겠고, 나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너는 좀 성공하는 좀 멋진 정말 최고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대를 갖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기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3, 4번 정도 용서하고 한 5번 정도 용서하고 그 정도 인내하고 참고,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원수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3가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향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정말 롯이 잘못했어요. 못됐게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조카 롯을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못되게 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한다고요? 용서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매우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 아내 부인 사라를 바로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부자가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도 또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향 땅에서 떠나올 때보다 지금의 모습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비록 군사적인 어떤 힘으로는 절대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없지만 누가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 가운데 자기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기를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가서 북쪽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왜 도와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마중을 해요. 두 사람이. 첫 번째는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개선 장군처럼 롯과 함께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승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것을 확인시키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도와줬다. 너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뭘 줬다고요? 노량물 중에서 11조를 줬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가서 아브라함이 했어요. 전쟁은 자기가 했어요. 비록 수고는 자기가 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얻은 승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얻은 승리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승리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11조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밖에 나가서 고생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돈은 누가 벌었어요? 내가 벌었어요. 그러나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번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소돔 왕이
나와서 맞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붙잡혀갔던 포로들 다 돌려보내고 너가 수고했으니까 네가 얻은 노량물 돈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22절 3절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너가 갖고 있었던 거 빼앗겼던 거 그거는 비록 내가 가서 싸우고 내가 찾아왔지만 내가 안 갖겠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내고 돈은 다 네가 가지라. 안 갖겠다는 거예요. 소도막 니한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소도막 네가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그런 돈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물질 중심으로 살았어요. 소돔까지 가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쌓은 불의한 재산은 내가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에 초월하는 물질에 자유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자기가 비록 고생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에게 큰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의하게 돈을 벌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가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와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 체험한 것들을 간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장차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